오늘 주제는 조선 온누리의 빛을이라는 제목에서 오늘 교우촌 그리고 의례박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신유박해까지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제 교우촌을 이제 신유박해 뒤에 많이 보는 게 이제 신유박해 이후에 교우촌의 형성이 좀 더 이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교우촌은 신유박해 이후부터 활성화가 되었지만 생기기 시작된 것은 1791년 신해박해 이후부터 형성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해박해 때, 그러니까 진산사건 이후에 일어난 박해죠. 이때에 이제 고산, 저구리, 청양, 다락골 이쪽으로 교우촌 마을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윤지충 바오로의 동생인 윤지연 프란치스코, 윤지연 프란치스코가 고산 저구리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교우촌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유박해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신자들이 보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교우촌 형성의 목적은 신앙생활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우촌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제 고산 저구리, 바로 복자 윤지연 프란치스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오베기에서 이렇게 발굴이 된 복자 윤지현의 유해인데요. 보면 이제 능지처사를 당했기 때문에 양쪽 다리 아래가 없습니다. 윤지충의 순교 직후에 윤지현은 고산 저구리로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1795년에 이존창 루도비코가 또 고산 저구리로 이주해 오면서 이제 이곳에 주무모 신부님이 피난을 오시기도 했고, 그 후로 이제 김강희 시몬, 김풍원 토마스, 고성대 베드로 등이 또 이곳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산 저구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윤지현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진산이나 금산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함께 신앙을 활동을 했던 그 중심지가 바로 고산 저구리였습니다. 그리고 복자 윤지현은 신유박해 때 능지처사로 순교를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세터, 우리 다락골에 가면은 다락골 성지 바로 아래 마을에 그 세터 마을이 있잖아요.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탄생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해박해 이후에 이 박해를 피해서 최양업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제 최인주가 세터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 스라의 막내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었고, 그리고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6 자녀 중에 최양업 토마스가 바로 장남이었죠. 그래서 이곳 다락골, 청양군은 이제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대가 높아서 이제 신자들이 숨어 살기에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 최 씨의 어떤 집성촌, 그래서 이곳 마을에 최인주가 숨어 들어간 이유가 또 이제 친인척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최인주의 이주 후에 그의 전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곳에 교우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도 같이 보시면은 이제 그 외에도 황일광이 이제 천주교를 자유롭게 신봉하기 위해서 경상도로 이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황서영 백서를 통해서도 경상도와 강원도에 근년에 피난을 간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우촌은 1790년대 이후부터 박해를 피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교우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촌락을, 그러니까 교우촌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우촌의 형성이 신유박해 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복자 신태보 베드로를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신유박해 이후에 신태보 베드로가 이제 이 프린트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보면서 들으시면요. 이제 박해 이후에 많은 신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갖고 있는 천주교 서적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후손들, 가족들이 용인 지방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들을 찾아갔어요.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들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그곳에는 이제 나이든 여인들하고 이제 갓 어린아이 티를 벗은 그런 몇몇 소년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박해를 당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곁을 잘 내어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신태보 베드로가 조금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8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그들과 왕래를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신앙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남 가운데서도 주변에 있는 외교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원도 산골로 이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이주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쉽게 이사를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이주하고 또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교우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외교인들의 눈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밤중에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강원도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은 그렇게 이주를 하면서도 언제 체포될까 두려움이 가장 컸죠. 그리고 가진 것이 너무 없었어요. 다 버리고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강원도에 가서도 오막살이를 하는, 그리고 정말 궁핍한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만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에 40여 명이 정말 아사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태보 베드로는 계속해서 교회 재건과 성직자 영입을 위해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더욱 잘 돌보기 위해서 경상도 상주 잣골로 이주를 했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주를 했고, 그 후에 정해 박해 때 체포가 되었고 기해 박해 때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신태보 베드로는 옥중에 이 12년간의 옥살이를 했던 그것을 이제 수기로 남긴 것이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신태보 베드로의 어떤 이 여정을 통해서 신자들이 얼마나 이 자유로운 신앙을 원했는지, 그렇게 해서 교우촌을 형성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항상 신앙 생활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간절하게 염원했습니다. 달래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는 이 귀양살이하는 신자들과 피난간 신자들을 아마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도자가 되게 하였다. 그들의 집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그들의 가족이 많고 활발한 신자 집단을 이루어
조선의 가장 궁벽한 구석에까지 복음을 알리었던 것이다. 박해의 폭풍이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더 멀리 날렸다. 우리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곳 저곳 정말 먼 곳까지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러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자신이 전교 그 자체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천주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천주교인들을 다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일어난 박해가 오히려 이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더 간절히 바라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조선 곳곳에까지 더 퍼지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신유박해 자체의 그 어떤 영향 및 결과를 보면은 천주교가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것, 그리고 교우촌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신유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천주교가 발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교우촌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교우들 사이에 이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더 깊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교우촌의 형성 과정에서는 기해박해 이후에 더 많이 전파가 될 수 있었는데요. 기해박해 이후에는 경상도 남부와 전라도 남부까지 내려가게 되고 또 신앙 전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다른 지역에까지 천주교가 확산되는 그리고 교우촌이 형성되는 때가 이제 기해박해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교우촌이 자연스럽게 공소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또 이런 교우촌들은 산간 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양 선교사분들이 거처로 삼고 또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1850년 무렵에는 전국에 185개 이상의 교우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교우들이 다 이 교우촌이 굉장히 숨어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61년에 이르렀을 때는 8개 지역을 교우촌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할을 한 것이 이제 서울, 충청도 홍주 지역 상부 내포지방, 충청 동북부, 서부 충청도 제천 배론 공주 인근, 경상도 서부 북부까지 이렇게 구역을 또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박해 시대의 그 주요 교우촌 프린트랑 함께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곳이 있는데 또 이렇게 눈이 좀 즐거우시라고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배론, 네, 배론 성지 가보셨죠? 가을에 가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사진 골라왔어요. 배론, 원주교구에 배론이 있고, 수원에 미리네가 있죠. 네, 이게 이제 박해 시대의 주요 교우촌들이에요. 그리고 수원교구에 있는 또 골배마실. 그리고 하우연 성당이죠. 이제 베티. 그리고 돼제. 돼제는 제가 저기 옛날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가보셨나요? 여기가 워낙 멀어가지고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 계시고 여기가 워낙 너무 멀어가지고 사실 이제 한번 가보기가 어려운 곳인데 제가 이제 전라도 고산 본당에 살았었는데 네 거기 관할 공소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꼭 이 돼지에 가서 미사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까지도 지금도 나누어져 있는데 남녀 칸막이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실제로 미사할 때도 우리 고산 신자분들이 거기 가서 미사하면은 이 성당 오른쪽 왼쪽으로 문도 오른쪽 왼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남녀 따로 앉으시고. 그래서 그때 미사할 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대부분 그 옛날 시골 성당 가면은 꼭 그 칸막이가 없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들어와서 따로 앉으시더라고요. 들어와서 막 헤어지시고 나갈 때도 같이 가시고.
이 대제도 이제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천호, 이제 다리실, 옛날에 이제 다리실 교우촌이라고 했죠. 지금은 천호준 본당입니다. 저 보이는 건물이. 그리고 대전교구에도 이제 원머리 교우촌이 있었고, 이제 저기 성거산에 있는 소학골 교우촌.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집 모양을 또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위쪽에 집 모양 보이시죠? 근데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학골 계곡이 진짜 깊더라고요. 그래서 교우들이 정말 이런 깊은 산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험난한 곳으로 찾아 들어와야 이제 발각되지 않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존창 루도비코의 이제 집 고향인 여사울. 네. 그리고 여기는 광주교구의 승범리라는 곳인데 뭐가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그 전에 이제 이곳의 교우촌에서 옹기 가마를 가지고 있었던 그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원, 네, 박상근 마티아를 만날 수 있는 마원 성지죠. 그리고 안동교구의 여우목. 그리고 대구교구의 신나무골. 여기도 굉장히 소박한데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너무 멀어요, 여기서요. 한티. 저희 동기 수녀님이 한티에 살았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얻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정말 저렇게 깊은 산 속에 살았어요. 여기 가는 것도 지금도 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막 산 깊은 곳. 성거산 갈 때도 한참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저도 전라도 고산 살 때는 고산도 주변이 다 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면은 다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교우들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마산교구에 이제 진목 교우촌이 있었고, 이제 부산에는 살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전국에까지 교우촌이 이제 뻗어나가게 되었죠. 그러면은 교우촌에서 우리 교우들이 어떠한 신앙생활, 또 일상생활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트는 3페이지고요. 이제 교우촌의 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신앙생활이었죠. 왜냐하면은 이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더 잘 하고 싶기 위해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교우촌 생활의 중심은 항상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참례를 하고 서로 교리를 가르쳐 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래 교회사를 보면은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그들이 박해 동안에 목격했던 무서운 광경을 또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또 교훈이 될 만한 순교자들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물을 찾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 자신 안에 깊이 있는 신앙을 더욱 열심히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의 바탕에는 교리 학습, 교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천주교 서적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박해 동안에 많이 이제 압수당하고 없어지게 되고 하면서 이 천주교 서적이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아주 생명과도 같은 것이 천주교 서적과 성물이었어요.
이들이 이것을 압수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땅 밑에 이제 땅을 파서 묻거나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천주교 서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으로 교리를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이에게 그렇게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구전으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은 굉장히 깊어졌지만 아무래도 교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우촌에서 우리 신자들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다고 해요. 그리고 순교자의 머리카락, 유해, 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모시고서 이제 유해를 공경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같은 순교의 그 앞에 닥쳐왔을 때에 순교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함께 권면하고 이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성물 중에서는 묵주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우리 교우들이 묵주 기도를 굉장히 생활화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례, 공동 기도, 성경을 봉독하고 성인전을 낭독하고, 함께 묵주 기도하고 교리 공부하는 이러한 신앙 생활을 전부 함께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성화되고, 함께 선교하는 그런 교우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이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복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교우촌에서의 삶은 서로가 서로의 신앙에 큰 귀감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우촌의 교우들이 신앙은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었지만 이 삶 자체는 굉장히 처절했어요. 너무나 어려웠죠. 이제 길도 없고 깊고 험난해서 누가 잘 찾아오기도 어려운 그런 험난한 산간 벽지, 정말 깊은 곳. 그런 곳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굴 수 있는 밭도 별로 없고 논농사도 당연히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 깊은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호랑이나 맹수의 그런 위협도 컸습니다. 그 복자 김대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이제 그걸 쫓아가서 부인을 구해온 일이 있죠. 그때 그 부인은 다리를 굉장히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호랑이의 위협이라고 하면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동물원에 가야 그래 볼 수 있고. 그런데 저 때에는 이 호랑이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가거나 잡아먹는 일도 굉장히 많았고, 아무래도 산속 깊이 살다 보니까 그런 위협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이제 화전과 점촌을 형성해 살았는데, 이제 이것이 생업이었어요. 이곳을 깊은 산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렇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을 이렇게 불태워가지고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그 작물이 그렇게 좋은 것은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담배 재배를 했었습니다. 담배 농사는 이제 당시에 조선에서는 담배 농사가 평지에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 농업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곡식과 채소를 길러야 되는데 평지에다가 담배를 재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농업에 소홀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담배 농사는 손이 많이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동 일도 많이 해야 됐고, 그러다 보면은 곡식을 재배하는 데에 이제 농민들이 소홀할까봐 평지에서 담배 농사를 짓는 것을 금지했어요. 대신에 산지나 계곡에서는 허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우촌의 교우들에게는 이 담배 농사가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달래 한국 천주교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가엾은 신자들은 대부분이 산중에 살면서 담배를 심었고 연중 수개월간은 식량이라고는 풀과 나뭇잎과 뿌리밖에 없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1837년에는 굶어 죽은 사람까지 여러 명 있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교우들이 험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산중에 살기 때문에 담배 농사를 지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그 베티 교우촌이 있죠. 베티 성지 있는 베티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담배 농사에 매우 적합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우들이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고 또 그 외에도 옹기를 굽고 숯도 많이 구웠다고 합니다.